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이 호주교에서는 영어로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부활절 때 앞에 있는 인도자가 사회자가 Christ is risen, Christ is risen. 그러면 우리 청중들이 He is risen indeed 이렇게 리스폰스로 대답을 하는 거를 제가 몇 번 경험을 하고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특별히 우리 영어 쓰는 우리 자녀들, Are you guys ready? If I say Christ is risen, then you say what? He is risen indeed. Okay? He is risen indeed. Are you ready? Let's do it. Christ is risen. He is risen indeed.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붙들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이것이 역사적인 그냥 사건 하나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지, 출발점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영어로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해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가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믿음의 두 가지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두 개예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every single one of us.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메시지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을 확증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믿음이에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기독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붙드는 거고 부활의 영광을 붙드는 거예요. 그 이외에 나머지 뭐 서로 사랑해라 뭐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절로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1년에 한 번 우리가 모여서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는 날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은 이 복음을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는 우리 인생 첫 단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첫 단추가 죄인이 내가 살 길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인지, 과연 내 인생이 어디로 가서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삶의 목적이 선명해지고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변화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 사는 그 출발점이 십자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 것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가 전부예요. 십자가가 everything. 그리고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만 거기서 죽음에 머무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는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명하고 결코 사라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서 녹아져 내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여전히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믿음의 신자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왜 믿냐라는 거, 도대체 왜 믿냐 예수님을.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멜번에서도 지금 이런 분을 몇 번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듣고 실제적으로 뵌 분도 계신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한인 성도님,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대화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는데 전에 교회 다녔다 봤다 이거예요. 전에 봤다. 내 교회 생활 할 거 다 했다. 나도 옛날에 나도 뭐 모태신앙이었고 어렸을 때 태어나니까 교회에서 컸고 뭐 성가대도 했었고 주일학교도 내가 엄청 섬겼었다. 근데 지금은 잠깐 쉬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착각은 뭐예요? 내가 교회 생활 좀 해봤다 이거예요. 알 만큼 안다 나도. 교회에서 뭐 가르쳐 주는지도 알겠고 십자가 뭐 부활 많이 들어봐서 알겠다. 그런데 내가 교회 생활 해본 거 하고 교회 물 좀 먹어본 거 하고 내가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얘기예요. 교회 백날 다녀고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못돼 장아찌로 살아도 예수님 모르고 살 수 있어요. 만난 적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분들이 나는 교회를 다녀봤는데 지금은 못 다니겠다, 싫다. 그 마음이 저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돼요. 교회가 싫을 수도 있죠. 거기에 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의 어떤 뭐 문화가 싫을 수도 있고 교회가 뭐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다 괜찮은데 이거 한 가지만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예요, 전부. 교회를 뭐 다니셔야 됩니다. 뭐 해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더라도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딴 교회에 가야겠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어디에서 무슨 생활을 하시던지, 한국에서 사시던지, 호주에 살던지, 미국에 살던 어디 사시던지 예수님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모든 걸 결정해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세요? 이거 어떻게 믿어지세요? 이게 그냥 막 믿어져요? 그냥 당연하죠. 죽은 사람 당연히 살아나죠. 이렇게 막 믿어지세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을 때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7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훅 와닿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은 걸 봤어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안 믿었다가 나중에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뵙고 절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바이바이 하고 see you later 하고 이제 가시는 거야, 천국으로.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도 있다 그래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도 내 눈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저거 진짜야? 저 말이 돼? 저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왜 내 눈앞에 살아있지? 의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활이 그런 거예요. 그냥 막 자동으로 믿어지세요? 막 믿음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으시니까 여러분 당연히 믿어야죠. 이렇게 믿어주시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니까 똑똑한 사람들,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 이런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게 뭐 말이 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특별히 뭐 과학자, 나 좀 뭐 대학물 좀 먹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교수 중에서 영국의 무신론자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 들어보셨어요? 이기적인 유전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책 좀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책 좀 읽읍시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였어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이 책이. Selfish Gene인가 영어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영어로 보여주실래요? 영어로, 물론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혹시 쿼트가 있으면 It all quite really comes down. 예. 뭐 영어로 읽으실 분은 영어로 읽으시고 위에는 제가 해석을 한 건데 조금 잘 번역을 그냥 좀 의역했어요. 한국말 편하게. 결국에 기독교 믿음은,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결국 기독교 믿음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고도로 발전된 과학적인 접근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부활 이야기가 너무 유치하고 조잡하고 제한적이어서 우주적이지 못하다. 영어로는 저렇게 얘기했어요. It's so petty, it's so trivial, it's so local, it's so earthbound, it's so unworthy of the universe. I'm a sophisticated scientist. 나는 굉장히 세련되고 앞서가는 과학자인데 뭐 이런 걸 어떻게 믿냐,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맞아요. 사실은 이 사람은 말이 맞아요. 사실 예수의 부활 이야기가 과학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유치하게 들릴 수 있고 조잡한 스토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전래동화처럼 들릴 수도 있고 어떤 한 나라의 신화처럼, 뭐 단군 신화, 한국의 설화 정도의 수준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fake story, 만들어낸 이야기, somebody made it up 이러면 맞아요. 저 얘기가 맞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은 맹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으세요,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믿으세요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좀 생각 좀 합시다 이런 거예요.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머리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다. 생각하라고 만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 좀 하고 고민하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성경이 디자인이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성인들이 좀 배운 사람들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데, 영국의, 또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캠브리지와 옥스포드를 이렇게 동시에 섬기시고 하시면서 영문학 교수로 섬기셨던 탑 클래스, 세계 월드 클래스죠. 월드 클래스 교수님이 계신데 최고의 지성인이죠, 전 세계에서. 그 이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C.S. 루이스라고 캠브리지, 옥스포드에서 영문학과 교수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냥 논리적으로. 그런데 연구를 하고 파고들면 들수록 그의 회심의 과정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고백한 그런 책들이 많은데,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읽어보세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영어 읽을 수 있으니까 Mere Christianity 이런 거 읽어보세요. C.S. 루이스가 쓴 책. 이런 거 보면은 그 얼마나 정말 한 명의 지성인이 고민하며 고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연구하는지 그 과정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도 비슷한 분이 계세요.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어령 교수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이분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똑똑하신 분이고, 서울대 출신이시고, 그리고 학자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뭘 했냐면, 여러분 아실까요? 88 올림픽 때 뭘 했는지 아세요, 이분이? 그거를 전체를 기획하신 분이에요. 그때 문화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88 서울 올림픽 개막식 또 폐회식 이런 거를 기획을 하시면서 전 세계 모든 영혼에게 각인을 시켰던 게 뭐냐면 굴렁쇠 소년 아시죠? 그 잠실 운동장 거기에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뭐 원래 화려하게 되잖아요. 막 불꽃쇼 하고 막 뭐 날아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뜬금없이 어떤 애가 그냥 굴렁쇠 하나 들고 그냥 거기를 가로질러 갔더라. 이게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거, 전 세계의 사람들의 뇌리. 그거 하신 분이에요. 아무튼 이분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예수가 어떻게 믿겨지냐. 그런데 예수의 임팩트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 예수라는 자의 영향력이 어마무지막지하니까. 그리고 본인의 딸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변화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지성과 영성의 이 줄다리기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 하지만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완전히 녹아져 내리니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크리스천으로서 마지막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인터뷰도 되게 많아요. 그거 보시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 21세기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시는 분이거든요. 이어령 박사님이.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믿음이라는 게 못 배우고 무식하고 모르는 사람이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씀을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성령님의 역사심,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의 활용 점점, 복음의 마지막 끝장, 이게 정리를 하는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부활의 내용 과연. 만약에 이 복음서를 썼던 이 사람들이, 성경을 썼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지어낸 거라면, 거짓으로 만들어낸 거라면, 뭐 이유가 뭐가 됐던지 간에 나중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뭘 좀 한 건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형편없이 만든 스토리가 없어요. 정말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설득을 하고 그 사람이 나의 말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 뭔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부정적인 것들, 불리한 것들을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거 내가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안 믿을 텐데, 그럼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28장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일해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two Marias,
두 명의 마리아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의 그 와이프가 되겠죠. 그 마리아인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두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는데 이 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운다라는 것은 믿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자 증인들은 이때 당시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아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활동하고 한 몇십 년 후에 있었던 사람인데 글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재판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인의 증인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은 경솔하고 뻔뻔하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한 얘기고, 로마에서도 저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로마의 법학자 가이오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여성들은 판단력의 결여로 인해 매우 속기가 쉽습니다. 감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리스에 있는 철학자 셀수스는 예수 무브먼트가 막 그리스 땅을 휩쓸고 가니까 자기도 그래도 나름대로 배운 지성인이고 학자인데 나도 한번 연구를 해야겠다면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후에 그러고 나서 결론을 냈어요. 예수의 부활은 가짜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보니까 반쯤 정신 나간 히스테릭한 여자들이 한 증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이때 당시에 1세기에서의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어떤 말에 대한 신빙성 이런 거는 저 정도로 받아들여졌다. 그냥 사회 문화적인. 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서 저희 집의 가훈은 여자 말을 잘 듣자입니다. 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만약 부활 스토리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내용이 made up story, fake story, 그러면 여성들을 증인으로 선택했으면 안 됩니다. 이 글을 쓰는 사람이 그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성경은 뭐 마태뿐만이 아니라 모든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가 남자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다 제껴두고 여자들한테 먼저 나타났다, 다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을 해요. 기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겠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정말 여자들한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이 또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이들이 먼저 예수님 무덤으로 제일 먼저 달려간 자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빈 무덤을 발견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잠언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시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와서 주일 예배 드려서 예수님 뭐 만나주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뭐 매일같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만나주세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간절히 당신을 찾습니다, 소망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세요.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레의 첫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 이레의 첫날. 이레는 세븐데이예요. 일주일. 이레의 첫날, first day. 그건 Sunday죠. 일주일의 첫 날은 first day는 Sunday예요. 그래서 부활이 무슨 요일날 일어났다? Sunday에 일어난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의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이 끝나고 3일 후에 Sunday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Sunday, 일요일 이렇게 안 부르고, 믿음의 백성들, 우리들은 주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의 날인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Sunday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부활의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예요. 주일마다. 아무튼 이날 첫 번째로 여자들이 무덤으로 뛰어갔는데
왜 갔습니까? 이 자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일 때는 막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서 어떤 뭐 극적인 장면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전혀 뭐 아무 기대감이 별로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뭘 기대했냐면 단지 결론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눈으로 이 죽은 예수의 시신을 보고 그냥 결말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나 누가 돌아가시면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마지막 이제 정말 죽었구나, 정말 갔구나, 끝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도장을 찍고 싶었던 거예요. 여인들은 너무 이 장례가 황급하게 끝났잖아요. 부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빨리 저거 시신 내려서 막 장사 지내고 막 급하게 막 진행되니까 뭐 제대로 장례도 못 치렀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여기 시신에다 향품을 발라야겠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가면서 그 걱정이 있었죠. 거기에 큰 돌무덤이 있는데 이거 돌무덤을, 그때 당시에 무덤은 땅에 묻는 게 아니고 이런 바위 같은 걸 깎아갖고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 문을 커다란 동그랗게 된 돌로 굴려서 막아놓는 거잖아요. 그게 그 당시의 매장 문화였는데, 이들이 걱정했던 것은 이 이 문이 너무 크니까 이거 어떻게 누가 굴려주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여인들이 도착하니까 기대했던 거랑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을 했죠.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큰 지진을 경험했고, 거기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이런 지진이 발생했고, 그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네, 왜 이 무덤을 지켰을까요? 병사들이 어제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갈 수 있으니까 못 훔쳐가게 좀 병사들 좀 세워서 지키게 해라. 병사들이 창칼 무장해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무덤을 지킬 필요는 없죠. 죽은 사람을 왜 지킵니까? 근데 그들은 지켰어요, 그날. 근데 이 병사들이 막 지진이 나고 막 이상한 현상이 나니까 도망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이 하얀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천사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도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천사가 얘기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봐라. 너희들 눈으로 봐라.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활짝 열려 있었고,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고,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인들이 두려웠던 것은 그 사람들이 보고 있던 천사가 두려운 게 아니고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 어디 갔어요? 이게 두려운 거죠. 예수님 어디 갔어? 주님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누가 시신을 가져갔어. 무덤이 비어 있어요. 무덤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많은 종교는, 대부분의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를 숭배합니다. 종교의 창시자의 무덤에 가서 경배를 해요. 그 종교를 만든 사람, 모하메드 뭐 이런 사람, 알라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은 그곳이 성지가 돼요. 부처도 마찬가지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경배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절을 해야 돼요. 우상 숭배지가 돼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뭐 혹시 뭐 성지순례나 뭐 이런 거 가시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죠. 당연히 없죠. 무덤이 필요 없으신 분이니까. 무덤이 아무 의미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의미가 없어요. 물론 뭐 비슷하게 뭐 이렇게 돌면 깎아놔서 막 이런 무덤이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보여주긴 하죠. 이때 당시 1세기에 당시에 이런 무덤이에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그래야지 장사가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 예수님 무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냥 아무 검증 없이 너무 쉽게 믿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난 너무 좋아서 그냥 당연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때 내 믿음의 눈을 떠서 그걸 컨펌하셔야 돼요. 확증하셔야 돼요. 내 머리에서부터 심장으로 이게 점검이 돼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를 쓴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뿐만 아니라 그 바울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15장 이런 데 보면은 이 쓰는 이유는 세상은요 부활 신앙을 조롱하잖아요. 비웃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 그거 어떻게 믿냐?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나는 걸 믿냐? 당신네들 제정신이냐? 그런데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는 나도 모르겠는데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예수님이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니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돌덩이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로 이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조롱이 심하고 못 믿게 만들고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하찮은 걸로 여기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활 소망이 내 삶 속에서 너무나 실제가 돼갖고 깊이 뿌리가 내려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내가 살아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짐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면 거기에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신학적인 의미는 죄의 저주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죄의 영향력에 살면서 늘 예수님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신 어딨어 그런 거 안 믿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내 죄의 영향력인데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고 복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죄의 저주가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해요. 죽음의 죽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고요.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e death of death is happening. 죽음이 사라졌어요. 죽음이 죽었어요. 부활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이 없고 많은 어떤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이상한 교단 같은 데서 그래도 우리가 지성인이고 배운 사람들이니까 좀 성경을 믿되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건 믿지 말자 하면서 자기네들이 막 마음대로 난도질을 하고 성경을 뺄 거를 빼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이러다가 보니까 부활을 안 믿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기형적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그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뭐 옛날에 있었던 뭐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뭐 굳이 그 의미가 중요하지. 그 뭐 안 믿어도 된다.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 이 말도 안 되는 이거를 가리키는 데가 있어요.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가리키면 좀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의미,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뭐 정확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복음이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게 왜 기쁩니까? 십자가 사건은 부인할 수가 없죠.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부활은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 우리한테는 기쁨이 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죽음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겐 소망의 근거가 없습니다. 뭐가 좋다고 인생이.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로 저게 맞아? 이 퀘스천 마크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자가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냥 계속 죽어 있었던 거죠. 그냥 계속 무덤에서 그냥 쭉 간 거죠. 그러면 그게 맞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냥 실패한 종교 개혁가 아니야?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죄 문제가 처리가 안 돼요. 부활이 없으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와갖고 이 땅에 와서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당연히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이건 믿으시죠, 여러분? 이것도 안 믿으시면은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역사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 예수가 정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2000년 전에 이거를 안 믿으면 나는 세종대왕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수라는 분은 당연히 계셨던 분이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맞는 것처럼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가신 양반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게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라는 사람의 부활이 2000년 후에 사는 멜번에 사는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질문.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수십 밀리언의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무슨, 이 사람들이 지금 고백하는 게 주님,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임금님입니다. 매 every Sunday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전체가 예수님께 다 내어 던진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안 하셨으면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오늘 6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플랜하신 대로,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말씀하시고 작정하시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시작과 동시에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꿈꾸시고 기대하시고 준비해 두셨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시작이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지역적으로 제한되고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예수 무브먼트가,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의 확산이 이제는 우주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잖아요. 너희들 갈릴리로 다시 와라. 그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확증하시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좋은 소식. 그리고 이 좋은 굿뉴스니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이거 들고 어떻게 하라? 땅 끝까지 가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마지막 시대 필요한 그곳으로 복음, 좋은 소식 붙들고 가세요.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성령 세례 주고 내가 명령해서 지키라고 한 거 모든 것 가서 전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러고 마태복음이 끝나잖아요.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거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 계셔서 활동하실 때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울이 아직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의 교회를 너무 픽업하고 다니니까 잠깐 눈멀게 하시고 잠깐 나타나시잖아요. 잠깐 나타나셔서 누구세요? 당신 누구세요? 했더니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사울은 그때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바울도. 그랬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then our preaching is in vain and your faith is in vain.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If in Christ we have hope in this life only.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we are of all people most to be pitied.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 앉아서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얼마나 지금 막 애들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오징어 내고 막 꼬이고 얼마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진짜 불쌍한 거예요, 쟤네들. 얼마나 불쌍해. 지금 차라리 집에서 오락하고 있고 놀고 있고 교회 왜 와요? 교회를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롱 위켄드인데 저 푸른 초원으로 달려가야죠. 비치로 달려가야죠. 놀러 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저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딨어요? 여기 목사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할리 데이비스 타고 달리고 있어요. 질주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면 진짜면 우리보다 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위대한 사명, Great Commission,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와 목표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뭐 잘 되고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상 유치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신 그곳 향해서 내가 달려갑니다. 나의 심장이 뛰게 하고 고동치게 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 삶의 목표를 선명하게 해서 부활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실제적인 적용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 부활 소망이 우리 삶 속에서 꿈틀대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마지막 날에 다 불타서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거, 막 아둥바둥 막 정말 쟁취하고 싶은 거, 그런 거, 막 명품백, 막 스포츠카 나 막 너무 원한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 영적인 것에 불에도 타지 않고 썩어 없어지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만이 오직 유일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들. 비워져 있는 무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간절한 마음으로 시신이라도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시체로 있는 모습이 아니고 살아나신 모습으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간절히 찾는 자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갖고 뭐라 그러겠어요. 뭐 제가 꼭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죄송해요. 그게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지 믿겨지는 거예요. 뭐 믿어라 한다고 믿겨지지 않아요. 우리 애들한테 너 믿어라 한다고 안 믿어요 애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모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이들 정말 저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생명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저 아이들에게도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저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뭐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믿음 달라고 구해야죠. 하나님 선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한 영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 원하는 그 예수님의 손길과 심장과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선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 오늘 말씀처럼 너무너무 두렵지만 큰 기쁨으로 가라.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명한 이 사명이 분명해요. 가서 전해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자들에게 가서 제자들한테 전해라.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서 전해라. 세상 끝날까지 가라. 우리 살면서 이런저런 계획하잖아요. 뭐 이것도 계획하고 저것도 계획하고 이제 내일도 쉬는 날이고 모레도 쉬는 날이고 뭘 해야 될지 뭐 저도 당장 뭘 해야 될지 뭐 계획을 해야 될지 내일 뭐 할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막 뭔가를 이렇게 계획을 하다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너무나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그냥 내 손을 붙들고 막 이끄는 것이 느껴지면요, 여러분의 계획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계획이. 여자들의 계획은요, 예수 시신에 향 바르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준비하고 왔겠어요. 막 노심초사하면서 막 향품 준비하고 그래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들의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 계획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의 계획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한다. 복음 붙들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라. 이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 만난 자들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도전이죠.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함께 해주시는데. 머리가 복잡할 수 있지만 괜찮아요. 예수님 함께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선명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함께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복 중의 복은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상 이하도 없어요. 우리가 막 복 받기 원합니다. 복음 뭐 복 되게 좋아하잖아요. 복 받아라 뭐 하고 뭐 우리가 원하는 막 마음의 간절한 소망들 뭐 그게 뭐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수도 있고 뭐 영주권 나오고 뭐 이런 복이죠. 근데 그런 복 말고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복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복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이거를 그냥 내가 갖는 거예요, 통째로.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이게
되면요, 나머지 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뭐 어디 가라고 한다고 뭐 주저하는 게 아니고 가는 거죠.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 복음 전해라. 두려운데 떨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더 이상 이슈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에서만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마치고 축도하고 나가서 집에 가시는 그 차 안에서도 사탄은요 놀랍게 막 쉬지 않고 얼마나 일을 하는데요. 막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막 교회에서 은혜 받고 충만해서 돌아가지만 빗길 운전하면서 옆에 타 계신 그 자매님께서 당신 운전 똑바로 안 해? 막 이러는 순간 막 이게 갑자기 막 은혜는 다 날아가고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막 그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 다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 피 묻은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며 달려나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선교 사명을 완성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확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던 죄의 저주는 제거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안에 살 이유도 없고 살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벌벌벌 떨게 했었던 그 죽음이라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더라.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모든 영혼은 죽음 앞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삼켜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복된 소식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전파하고 나누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